오늘은 이제 우리가 지난 사순절 첫 번째부터 목적이 이끄는 삶 5가지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목적, 예배, 그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우리는 서론으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말씀으로 한 주간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거를 모른다면 우리는 사실 말씀을 봐도 우리가 은혜로 다가오지 않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그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예배였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계획되었다. 이게 예배. 그러니까 예배라는 목적을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나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게 이제 두 번째였잖아요. 자, 여러분 일일이 다 안 적으셔도 요즘 매일 저녁마다 하니까 예배. 두 번째 뭐죠? 교제. 이게 가족이에요. 우리를 왜 공동체로 부르셨는가?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는가? 우리를 왜 교제하게 하시는가? 두 번째가 교제예요. 세 번째 목적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언가, 이걸 알려면 내 스스로를 드러내야 되죠. 이게 훈련이에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형상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네 번째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은사 발견, 사역에 대한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내가 뭐를 잘하는지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지음받았다. 내 인생의 마지막 골이 뭐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선교로 놓은 이유가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는 부부가 땅끝이 아니라 한때는 부부가 땅끝이라 그랬어요. 자녀가 땅끝이에요. 자녀가. 여러분 동의하시면 많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구 한 바퀴를 돌면은 마지막에 누구한테 오냐면 자녀예요.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사실은 그것처럼 억울하고 아쉬운 게 없잖아요. 이게 위기와 도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선교를 통해서 마지막은 자녀까지 가고, 또 자녀가 선교의 대상이 되고 온 나라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 이 5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 세 번째가 뭐라고요? 훈련. 네 번째가 뭐라고요? 사역. 다섯 번째가 선교. 이 5가지의 항목이 사실은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거를 배워나가는 것이 너무 중요한 신앙적인 삶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에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 나름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도 분명한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면 마치 로드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는, 목회에는 로드맵이 중요해요. 길을 가는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도 없이 감으로 가는 사람은 너무도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보통 가게를 하는 교우들에게 신방을 가면 이렇게 물어요. 이 가게의 가치는 뭐냐? 이 가게의 로드맵은 뭐냐? 이 가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 여러분 스스로도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 가정, 내 기업의 로드맵은 뭐예요? 우리 기업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매월 먹고 살기 바쁜가요 혹시? 그것도 귀하지만 우리 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은 무엇인지 우리는 늘 고민하고 그려보고 써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남은 인생, 걸어갈 인생을 정말 뜻있게 살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정말 잘 살았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 구속사적인 관점, 중요한 거는 구속사적인 관점이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주일날 마침 우리는 처음부터 나지 못한 자를 통해서 구속사적인 관점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나사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두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절정이에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목숨을 걸고 두 사건을 이뤄요. 그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 것과 나사로를 굳이 살리셔요. 그러므로 그는 정말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세요. 이게 이제 구원의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지 못한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자를 고치시는 5가지 관점을 구속사적으로 그 맥락을 보았어요. 첫 번째 뭐죠? 창조. 이게 창세기예요.
창조.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계시록은 새 창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런 창조했지만 뭐가 되죠? 두 번째, 타락. 그 타락했지만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네, 약속이 일어나잖아요. 타락했음에도 그 약속을 주님이 오셔서 뭐죠? 성취시키시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된 거예요. 약속은 주님이 오심을 계속해서 말씀한 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선자들 통해서 약속한 게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된 거예요. 그 성취된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새 창조가 바로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면 이 5가지를 좀 더 줄이면 뭐냐 하면 창조와 타락과 약속 성취 새 창조를 한꺼번에 한다면 뭐라 할까요? 구속이란 단어를 써요. 저거를. 여러분 이해되시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창조, 타락, 구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창조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됨으로 내가 새 창조되는, 이거를 구속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제 말씀을 가지고 볼게요. 자, 오늘 계시록 4장 11절 말씀, 자, 요 후반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자, 보세요. 만물을 만드신 주님의 뜻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주가 부닥치고 아니면 진화된 게 아니라 거기에는 만물을 만드신 분이 있어요. 어떻게 이 물컵이 그냥 땅에 우연히 떨어지겠어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 시계가 그냥 어느 날 이게 우주에 뱅이 돼가지고 이게 폭발이 돼가지고 이게 뚝 떨어졌겠어요? 시계를 만든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제가 이게 어느 날 원숭이에서 제가 진화가 됐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속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19세기에 진화론이 만들어지면서 영국과 유럽은 완전히 무신론으로 물들어졌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모든 근대화된 교육에는 다 우리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었다, 속고 있었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만드셨음에도 고백하지 못하고, 교회 가면, 학교 가면은 그거를 배워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서 과학과 늘 신앙을 역으로 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신앙은 과학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되죠. 다시 봐보세요.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만물이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주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창조자가 있고 우리는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이사야는 뭐라고 고백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보다 이 백성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스라엘은 상징적인 존재, 구원의 그림자잖아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은 나를 위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을 통해서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자로 그들을 세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빈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게 이제 교인 그리스도인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제1질문이 뭐냐 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이게 1질문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이 질문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다 같이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 목적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은요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데 혼과 육이 오면은요 절대로 예배가 안 돼요. 혼과 육은 내가 나를 예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예배하고. 그러나 영이 오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오면은 예배하는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았구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창조,
이제 이걸로 한번 예배를 볼게요. 창조라는 단어에서 첫 번째, 나는 예배자로 지음을 받았다. 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자, 세 가지로 볼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창조인데, 우리가 온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진 때부터 우리는 예배자로 지음 받았어요. 이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이게 구속사적인 선언인 거예요. 나는 예배자로 지음 받았다. 자,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당신의 형상대로. 형상이란 말은 첼렘이라고 했죠. 이거는 반영, 그대로 드러남, 그림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내 모습에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내가 슬퍼하고, 하나님이 아파하면 내가 아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이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조금만 알면요, 부모의 마음을 알아요. 홍과 육을 가져도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서 엄마 마음이 찢어지겠구나, 아빠가 힘드시겠구나, 이걸 효자라고 합니다. 홍과 육의 세계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의 마음을 알아요.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돼요.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심히 좋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은 어떻다고요? 심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첼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좋아하시는 것처럼 나도 주님을 보면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느껴지세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기뻐하신다고요. 그래서 나도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기뻐져요. 이게 진짜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뭐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헌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게 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절대 교회 공동체는 일어나질 않아요. 이거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드렸는데 기쁜 거예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기쁜 거예요. 그렇게 봉사했는데 마음은 어려운데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첼렘,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첼렘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다. 이거를 성경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은요, 에덴 동산은 첫 번째 성전이었고 아담은 첫 번째 제사장이었어요. 이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에덴 동산은 우리 삶의 자리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배자인 거예요. 아멘. 네,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 다시요. 구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에덴 동산은 성전이고, 그리고 아담은 제사장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하는 거니까. 그리고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면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뭐가 되는 것이죠?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목적 있게 는 삶에서 중요한 게 뭐죠? 삶을 원하신다. 그 첫 단추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연습함으로 이 예배를 삶으로 가져가서 우리가 그렇게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사명이 뭐냐? 노동이 아니에요. 인간의 첫 번째 사명은 경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한번 볼까요? 그동안 못 봤던 말씀들을 자, 한번 묵상 통해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자, 여기 보시면 동산에 거닌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할락이에요. 지금 뭐냐 하면 주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동산을 거닐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거닐었을까요? 아담이죠. 하와죠. 그래서 이 거닐다는 할락은요, 걷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행하다예요. 동행이란 말 자체는 누구죠? 누구와 함께, together 혹은 with라는 단어가 쓰잖아요. 동행은 같이 가는, 같이
함께 동자를 쓰는 거잖아요. 함께 걷는다가 동행인데 이게 바로 한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옛날 찬송가에 나왔는데 요즘 어린이 찬송가에 나와 있죠.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이런 두 번째 넣어보세요.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한없이 거니네. 그 다음 가사 보세요. 또 뭐죠? 또 그 다음 가사. 네. 똑같아요.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 한없이 거니네. 여러분 이 찬양 기억하세요? 나느냐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자, 공통적인 단어가 뭐죠? 한없이 거니네요. 이게 여기서 나온 단어거든요. 주님이 동산에서 거니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첫 번째 뭐냐면 나는 예배자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거니는 거예요. 대화하고 동행하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하고. 그러니까 삶의 자리가 나의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를 첫 번째 창조로 지음받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두 번째 뭐죠? 창조 타락인 거예요. 바로 이걸 가리켜서 예배가 뒤틀렸다라는 단어를 써요. 예배 방향이 뒤틀린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배 방향이 어떻게 뒤틀렸는지. 자, 우리가 예배 하나만 제대로 드려도 정말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건데, 자, 어떻게 예배가 뒤틀렸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인데 창세기 3장에서 뭐죠? 창조 다음에 타락의 사건이 나옵니다. 자, 아담이 드리던 예배의 방향이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뻐하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들 여러분 이제 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그 잘못된 거짓인지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그림자인 걸 우리는 알죠. 그 뱀이 첫 번째 왔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뒤틀리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지 않죠. 자, 뭐라고 하냐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 여자란 말은 꼭 남자가 아니라 여자 너 때문에 이래.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게 같은 가족입니다. 같은 가족인 거예요. 자, 같은 가족인데 남자든 여자든 결국 아담도 여자가 준 대로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여자들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남자들은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가 그걸 그냥 속지 않았으면. 근데 이 말씀은 투영되는 말씀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렇게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요거는 이제 말하는 거예요. 모든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이브가 아담한테 듣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요건 맞는데 뭐죠? 만지지도 말라. 이거는 뭐죠? 과장법이 들어갔죠. 그래서 자기가 없던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죠? 너희가 죽을까는 뭐냐면 죽을 수 있어라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 이 퀘스천 마크예요. 죽을까요? 죽지 않아 죽을 수 있대.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과 의문이 들어갔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장 16절 이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그 사람은 아담이에요. 아담이 명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제대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얘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말씀 묵상을 안 한 거예요. 부부가 따로따로 묵상한 거예요. 부부가 양육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부 목장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여호와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는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너가 임의로 먹되 너 마음대로 먹되, 그 다음에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분명히 이거는 먹지 말라. 왜냐하면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분명히 죽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하와가 아담의 얘기를 경홀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괜히 너스레를 떨고, 그 다음에 뭐죠? 죽을 수도 있대 라면서 아담이 얘기한 거를, 그 말씀을 뭐예요? 격등시킨 거죠. 그렇죠? 네, 그 말씀을 하감시킨 거예요. 그 말씀의 무게를. 무슨 말씀대로 정말 죽을까? 아니, 죽을 수도 있는지 몰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딱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이제 보세요, 너가 아니라 너희예요. 이게 가정인 거예요. 아담이 말씀을 제대로 못 전하니까 이브가 말씀에 쓰지 않는데 같이 죽는 거예요. 아담만 살고 부인만 죽는 게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돼요. 이게 유혹인 거예요. 너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하나님이 돼. 너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어가 뭐냐 하면 너희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피조물인 거예요. 그는 예배드림으로 기쁨을 경험했는데 마귀의 유혹은 너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그걸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못하겠다. 너희가 하나님 될 거 봐. 먹지 못하게 됐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 모든 사람이 내가 신이다. 여러분, 이게 참 아주 굉장히 정말 미혹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가장 무서운 여러분 이 이단 중에 하나가 내가 신인 거예요. 내가 신인 거. 이거예요. 다 자기가 신이래. 내가 구원을 하고 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 볼게요. 결국 누가 예배의 대상이 되냐 하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이게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이 예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뭐냐면 그만큼 자기 자신이 투영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으로 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나르시즘이라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가 가장 예쁜 거예요. 내가 가장 멋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게 되고,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결국은 신앙의 진짜냐 아니냐는 그가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냐, 아니면 자기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느냐. 이게 계속적인 말씀이잖아요. 자, 보세요. 죄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짐입니다. 그렇게 친근하고 친밀한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어느 날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돼요. 그리고 스스로 멀찍이 하나님을 둬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세요? 왜 이렇게 묵상 안 하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봐 싫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옛날에 좀 하나님과 멀어졌던 사람은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서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상에 재미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이거를 버려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게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결국 자기 자신을 예배하게 되고 그들은 숨게 되고 피하게 되죠. 자, 창세기 3장 8절 아담과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제 한 가정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낯을 피해요. 그리고 숨어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예요. 자, 죄는요, 때로는 애매모호해요. 여러분에게 이게 죄입니까? 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이게 죄입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겠지만 세상에서 들어오는 죄는 애매모호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준이 애매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기를 사랑하고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어요. 이걸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떤 분은 죄가 명확히 드러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마귀는 그렇게 수준이 낮질 않아요. 어쩔 때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쌓기도 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고 하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도 가득하고, 우리 아주 이기적으로 만들고, 근데 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죄인 걸 알 수 있냐면 예배를 드릴 때,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만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안 했구나, 내가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내가 굉장히 욕심이 많구나. 이거는 평상시 몰라요.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그런데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빛으로 인하여 어둠이었던 내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명확히 아는 거예요. 이거를 아담은 낯을 피하고 그는 숨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나오지만 주님의 얼굴을 비추질 않는 거예요. 보지 않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아들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너무도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주는, 넌 이것을 알라는 건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 말세에는 너 스스로가 네 안에서 고통받든 세상에서 너를 힘들게 하든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말세가 되면 하나님 믿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때는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 사람들이 이걸 죄라고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스스로를 교만하며, 여러분 이게 쭉 있어요. 이게 부모에게 거역하며, 이 말씀도 나와요. 그리고 배신하며 조급해지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스스로 기준을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언제 리트머스 용지처럼 언제 이것의 기준을 알 수 있냐면 바로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자로 창조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형상이 하나님께 나올 때 내 형상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기준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수나 실패가 아닙니다. 뉴스를 틀면은 끊임없이 도덕적인 실수를 한 사람, 이 사람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가락질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죄는 도덕적 실수나 실패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는 뭐냐 하면 어느 날 자기를 예배하고 돈을 예배하고 자녀를 예배하고 가정을 예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아주 기가 막힌 계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수천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뭐죠? 당신은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는지 보세요. 자, 그로 인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데 이걸 로마서 1장 21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다시 한번 봐보겠어요. 하나님을 알되 내가 교회는 나와요. 이 교회가 좋아, 말씀도 좋아, 교육도 좋아, 괜찮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용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아는 것 같은데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내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썩어질 사람,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세상의 우상으로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교회는 나오지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짐승의 모양으로 부처를 만들고 신을 만들고 동자신을 만들고 할머니 신을 만들고 그 앞에 가서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조금 알면은 야 신기하다.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유튜브를 보고 그거를 실어 나르고 거기 연예인이 등장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배하는 자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송아지는 따라가지 않지만 내 안에 여전히 썩어질 것을 향한 영광, 이게 내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그때의 그 영광을 늘 사모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4절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마음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자기를, 세상 사람들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메모리를 해볼게요. 자, 타락이란 뭐예요? 도덕적 타락이 아니에요. 내가 뭐 집을 나가고 다른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고, 여러분 이걸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사기를 치고, 이거 아니에요. 성경에서만 타락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 예배에서 자기 중심 예배로 이동한 거예요. 이게 아담이 보여주는 타락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거기다가 다른 것을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착각이 있냐면 나는 여전히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나온 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예요. 가인이 다른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가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거예요. 그는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한 거예요. 자기의 목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 사실 인간은 우리 모든 예배를 멈춘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예배하기 시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만 다시 우리가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바꿔서 예배드린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 대상이고 목적인 줄 믿습니다. 목표는요, 그것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고 타락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창조, 창조,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속. 자, 구속은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이렇게 인간은 스스로를 예배해요. 우리는 조금만 놔두면 비워져요. 허망해져요. 우리 생각은 스스로만 놔두면 자꾸 옛날 길로 가요. 교만해지고. 우리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걸 포기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세요. 자카르. 노아는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되어 구속의 표징이 될, 구속사의 표징이 될 이스라엘을 찾아가세요. 그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그 밸류로 어떤 효율성 제로, 그게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 노예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주권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 이스라엘 노예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8장 1절. 자,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하시나요? 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앞에 이 보내라 라는 말이 뭐냐면 암미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뭐냐면 보내라는 놓아주어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만 그를 붙잡고 말이야, 포로로 잡지 말아라. 내 백성을 놓아주어라. 이게 영적으로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예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보내란 말은, 암미란 말은 놓아줘라.
그를 놓아줘라. 그리고 그로 하여금 그 뒤에 구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섬기라는 아바드란 단어인데 이 아바드가 예배할 것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서 모세를 통해서 그 바로에게, 세상을 상징하는 바로에게 뭐래? 내 백성을 놓아줘라, 풀어줘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하라. 이것이 성취되는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똑같은 표현이요, 출애굽기 5장 1절, 7장 16절, 8장 1절, 8장 20절, 9장 1절, 9장 13절, 10장 3절 몇 번이냐면 7번을 똑같이 반복해요. 7번은 완전수지요. 7번을 반복한다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찾으시는 목적인 거예요. 내 백성을 풀어놓아서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가 예배할 때만이 그가 내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7번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해서 더 이상 너희는 애굽의 종이 아닌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예배드려야 할 존재임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그냥 단지 해방이 아니에요. 출애굽의 목적은 예배의 회복이었던 거예요. 그 백성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애굽 속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감동으로 누군가를 통해서 그를 예배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백성을 내놓아라. 단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가면 음부의 권사 싸우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내 영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뺏겨 있고 애굽에 붙잡혀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멸망하러 가는 그 백성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그 열심을 이뤄서 주님이 예배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걸 깨닫느냐?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그러니까 예배 때 졸면은요, 안 돼요. 안 돼요. 예배 때. 그러니까 예배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려야 된다고요. 얼마나 긴장되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순간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올라가서 그냥 멍텅하게 얘기하거나 졸거나 오늘은 그냥 할 말씀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냥 자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예배야? 그러면 여러분은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은 긴장도 하지 않고 적지도 않고 딴 생각하고 앉아있고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앉아있고 옆에 사람하고 쪽지도 올리고 그러면 예배예요? 네, 왜 이렇게 열을 받죠 오늘? 네, 이게 예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도 노타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 적고 부단히 적고 이거 적어야 된다, 나누고, 이게 예배라고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지켜지니까 성령께 구하고 중보기도 부탁하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도 환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런데도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또 기도하고 붙잡고, 그게 예배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명하신 성전, 성막 말이에요. 성막. 그 예배드리는 성막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기 위한 장치 아니에요.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하겠다. 그 조그만 곳에 하나님이 들어가실 리가 없는데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의 귀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성막을 지어서 그 가운데 나에게 오는 방법을 얘기하겠고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그것도 모르니까 제사를 드려도 못 깨달으니까 아예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걸 언약궤를 만드신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그 안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약속의 돌로 만든 뭐예요? 그 언약의 돌판, 그리고 만나를 둘러싼 금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말씀이요, 그리고 공급자요, 은혜자요, 그리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언약궤를 만드셨는데 그 언약궤, 법궤를 보시면,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법궤 위에 위에, 요 위에가 천사가 이렇게 마음을 모으는데 요 뚜껑이 뭐냐면 족을 가리켜서 그 가운데가 시은자라고 해요. 여기에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상징으로 앞에다가 7번, 뒤에 동쪽 북쪽 위에도 7번 피를 뿌려요. 그러면서 이때 시은자 뭐냐면, 시는 뭐예요? 베풀시, 은혜은,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영어로는 mercy seat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여기서 그 언약의 피를 뿌릴 때 염소와 소의
피지만은 짐승의 피를 뿌릴 때 내가 너 만나주겠다. 그게 시은 자, 저 뚜껑이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열었더니, 은혜에 열었더니 그 안에 세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자, 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그동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분이 온 거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가복음 15장 38절 보면은요, 같이 잠깐 볼게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이건 뭐예요?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찢었다는 거예요. 성소휘장의 두께와 높이는 사람이 절대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둘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봐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로 들어갈, 하나님의 언약궤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 여기 성소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용기, 담력,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뭐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으니까 그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로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 뉴웨이예요. 구약에 있었던 그 길이 아니라, 제사의 길이 아니라 이 길만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New and living way. 새롭고 살은 이 길만이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휘장이, 찢어진 휘장이 뭐냐?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몸이 찢어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렇게 구속은 우리로 가면 죄사함에서부터 그 길,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 교회가 뭘 했죠? 그들이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따라서 떡을 떼고 기도했어요. 예배의 공동체였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은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 하면 하늘 보좌에 있는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백성이 뭐 할까요? 예배해요. 자, 그 말씀이 계시록 5장 11절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하,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는 게 합당하도다. 그에게 뭐가 있어요? 그에게 그분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의 시작은 예배고, 구속사의 마지막도 예배예요. 창세기가 예배에서 시작되고 계시록이 예배로 끝나요. 우리의 첫 번째 사람의 목적,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첫 단추가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도 소중한 거예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예배로 또 토요일을 나를 삶을, 이걸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하는 게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이 말씀을 하신 게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어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찾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은행 뱅크에 얼마가 있는지를 있는 사람을 찾는다고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을 찾느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다시 그 말씀을 봐보세요. 앞에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오늘도 주님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이렇게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는 제가 신령과,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내가 영인 것을 알고 혼과 육의 세계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영적인 존재임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여러분 다시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첫 번째 목적이 여러분 삶에 다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